마지막으로 드리는 권면이라고 제목을 했습니다. 특히 지방교회 성도들에게입니다. 지방교회 성도들이 아니라도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사람은 다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떠나게 마련이에요. 또 인간은 한 번 죽으니까. 제가 오면서도 우연히 이렇게 제 핸드폰을 뒤지다 보니까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이렇게 어떤 형제가 어떤 한 형제하고 전화로 통화하는 것이 저에게 이렇게 녹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잘 아는 분이었는데 젊을 때 이제 돌아가실 때는 다른 곳에 계시기 때문에 전혀 대화하지 못했는데 음성을 들으니까 젊을 때 서초동에 살 때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목소리는 뭐 어느 정도 조금 옛날 그 음성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행아무개라고 하는 분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그 목소리에서 벌써 제 마지막이다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기력이 없어요. 이제 사람은 어쨌든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라고 하고 제가 사실은 지난 메시지에서 제가 만일 먼저 가게 되면 제 장례식 때는 어떤 찬송을 불러달라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한 거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우연은 아니에요. 언제나 저는 뭐든지 우물우물하다가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아서 이런 식으로 살진 않아요. 제가. 그런데 늘 준비하죠. 뭐든지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그 성경에는 주님이 사용하신 종들마다 다 그런 게 있어요. 모세도 우경을 썼지만은 그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 마지막에 그의 유언 같은 책이에요. 읽어보시면 알지만 이제 그 책을 쓰고서는 더 이상 쓴 책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그 참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후에 참 회고하는 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스라엘 자손들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서 살 거 아니에요. 후손들이 그들을 위해서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그 남긴 글, 뭐 신명기 30장을 보면 완전히 복음이에요. 로마서 10장 인용됐잖아요. 그게 30장 내용이에요.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네 말씀은 신명기 30장 말씀이에요. 그런 모든 말씀들이 모세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인데 굉장히 보배롭죠. 마지막에 모세의 노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약성에 다윗도요. 그 다윗의 말년에 그 역사가 기록된 게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성경을 보면은 다윗의 마지막 때에 다윗이 어떻게 자기의 이 생애를 마무리했는가가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주님이 사용한 종들은 자기가 떠날 때에 떠난 후에 자기의 아들, 그 당시에 다윗으로 말하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릴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다윗이. 그래서 역대하를 읽으면 감동이 깊어요. 다윗에 대해서 그냥 참 많은 영토를 정복하고 대적을 물리치고 그리고 참 성군이죠. 그리고 일생에 참 범하지 않았으면 좋을 큰 죄를 범했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좀 알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역대하의 그 깊은 이야기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몰라요. 근데 그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감동 깊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의 다음을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하고 갔는가. 제사장 체계라든가 뭐 하여튼
모든 것들을 다 예비시키고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도 보면은 물론 이제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직접 쓴 건 아니지만은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은 베드로의 수종자라고 할 수 있겠죠. 마가가 쓴 거지만 그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영향 아래 썼다, 지도하에 썼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베드로 마가복음만이 아니라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썼습니다. 후서는 3장인데 짧죠. 거기에 자기가 장막을 떠난 후에 라도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해 썼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 유언 같죠. 그런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도 디모데 후서를 썼잖아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 같은 서신입니다. 그런 책이죠.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는 귀하게 쓰신 하나님의 종들 다 참 활기차게 시작이 있지만 사역이 지면서 참 영어로 fade out 할까요? 이렇게 할 때 저가면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요한은 어떤가요? 요한도 요한복음을 썼죠.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한복음이나 계시록보다도 다 나중에 써져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가 요한서신이, 요한 1, 2, 3서, 특히 요한 1서는 말하자면 요한의 마지막 서신이다, 마지막 책이다, 마지막 글이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요한은 자기가 떠난 후에 일어날 많은 이단들, 적그리스도들, 이상하게도 성경에는 주 예수님 때부터 아니면 구약 성경, 특히 다니엘 보면은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겼다, 어떤 사람이다, 어떤 활동한다, 다 얘기하고, 주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보면 적그리스도가 자기 우상을 가증한 것이 그 성전에 가증한 우상을 세운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적그리스도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게 이제 마지막 때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짐승 적그리스도가 있지만은 사전에 말하자면 그 음산한 그 기운이 있어요. 뭐 귀신이 나타난다면 그런 것처럼 음산한 그런 적그리스도의 기운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이단들이고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 말한 그 영지주의 이단은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런 성질이 같은 거예요. 성질이. 그래 적그리스도가 있지. 그러니까 그 연기를 피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토양을,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듯한 그런 이단적인 영지주의적인 그런 악한 분위기를 이 세상의 기독교 속에, 교회 속에 가지고 온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항하는 서신이 요한 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도 마지막으로 자기가 할 말을 다 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은 바울 사도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말을 다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종이라면 마땅히 할 말을 다 해야 돼요. 어떤 선지자고 할 말을 다 마치지 않고 죽는 선지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모든 어쨌든 지방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에게 저의 말씀 사역을 사모하고 또 귀히 여겨주시는 사랑하는 분들에게 참 말씀을, 제 부담이죠. 가장 무거운 부담에 이것을 드리는 것이니만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방교회와 어치만은 제가 25살 때부터, 젊을 때부터 50살 때까지 인생의 황금기예요. 제사장 나이라니까 딱 구약에
제사장 나이는 30살부터 50살까지예요. 근데 25살 때 5년에서부터 어페런티스를 뭐라 하지? 그 수습 기간. 그게 이 25살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는 25살 때부터 50세까지 지방교회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힘을 많이 썼어요. 수고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책, 제 손을 안 거친 게 거의 없죠. 그 후 말고 50세까지, 그냥 2000년도까지. 그리고 그 찬송가, 아무리 뭐 지금 좀 수정을 했다고만은 그 초보는 다 제 손을 거쳐 작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를 안 했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수고한 거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내가 어디에 어떻게 남아 있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랑이 될 것 같아 교회는. 그러나 어느 교회가 인수가 좀 많아요. 다른 지방보다. 거기를 조사해 보세요. 누가 그렇게 수고를 했는가. 한 일일이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곳곳에 제가 수고한 흔적은 남아있는 곳이 지방교회예요. 그러니까 지방교회가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 거기 수많은 책들, 그 모든 책들이 83년도부터 2000년까지 나온 것은 저의 수고가 그 속에 있습니다.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또 많은 건물들 마찬가지예요. 서초동에서부터 신림동에 이르기까지요. 많은 건물들, 그리고 다른 데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움을 줬고 어떻게 인도했고 이런 것에 대해 얘기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 제 수고가 곳곳에 지금도 깃들어져 있다. 이거를 부인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다시 말하지만 지방교회가 어떤 사람, 말하자면 애나하임에 속한 교회다. 혹은 워치만리의 교회다. 위트니스리의 사역 아래에 있는 교회다. 그럼 나 안 들어갔어요. 제가 대학생 때 아주 청명할 때입니다. 그때가 제가 대학생 시절에 어떤 단체장을 할 때예요. 제가요 그때 당시에 젊은 나이지만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기성교회를 다니다가 실망해서 관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나 모르겠어요. 교회는 아니다. 하나님은 맞고 성경은 맞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사랑하지만은 이 교회는 아니다 하고 교회 때려쳤고요. 때려쳤다고요. 고3 때. 그리고서는 다시 교회 생활을 하려고 생각 안 했어요. 왜 실망했는가 내가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면이 저로 하여금 실망스럽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갖고 한 1년 정도 후에 내가 이제 지방교회 형제들을 만났는데 워치마니를 말하더라고요. 워치마니가 지도자 같더라고 그때도 들으니까. 근데 워치마니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복죽교회에서 추방을 당했는데 내가 있어도 복죽교회가 없어도 복죽교회라는 거야. 이런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그런 지도자가 있어? 내가 놀랐어요. 내 워치마니 있어도 복죽교회고 없어도 복죽교회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가 있어? 그리고서도 어떤 자매가 나한테 한 지방교회 이상이든가 교회의 입장이 하나의 입장이든가 교회의 하나 입장이든가 조그만 소책자가 있어요. 그걸 나한테 줘요. 그래서 그 쭉 읽어봤는데 마지막 페이지 중에 당신이 다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야. 우리는 교회가 당신도 있고 나도 있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곳. 루터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칼빈도 있고 이런 모든 당신도 구원받았다면 당신도 있고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라고 이렇게 썼더라고 그 책에. 야 이렇게 해야 맞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교회야말로 정말 진정한 교회인가 보다 하고 들어갔어요. 그게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75년도. 왜 저를 속입니까? 누가 속였어요? 저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참되지 않으면 누가 참됩니까? 거짓은 사탄에게서 나온 거야. 에? 왜 말을 그렇게 하고 교회는 따르게 나갔냐고. 그 뒤에 제가 만일 지방교회가 회복이니 뭐니 해가지고 NIM에 속했다라든지 위트니 사역에 속했다고 했으면 제가 사집에서 건물 지켰습니까? 내가 미쳤어요? 에? 그게 그때 당시에 돈에 한 17억이 들어간 돈인데 그게 1990년, 91년 이때쯤 모은 돈이에요. 그게 쉬운 돈입니까? 쉽게 모아질 수 있는 돈이에요? 지금도 10억 모으려면 17억 모으려면 어려워요. 예? 17억 모아도 17만 원도 지금 어려워 저는. 뭐 그건 좀 너무 심하나? 170만 원도 어렵다고 해야 되겠네. 그 돈이 17억이라는 돈은 쉬운 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왜 이렇게 완전히 그냥 처음에 얘기한 거고 마지막에 우리가 대한 거하고의 편차가 이렇게 크냐 이거지. 그 얘기를 할게요. 누구부터냐? 어치만이부터죠. 어치만이라는 분은 머리가 좋은 건 사실이에요. 저보다는 10배 이상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제가 머리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제 고등학교 동기들은 머리 좋은 사람 많아. 근데 머리 좋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가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인류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굴까? 아인슈타인. 그냥 쉽게 얘기하죠. 그 아인슈타인 인류에 큰 혜택이 왔어요? 그 사람 때문에 원자탄이 만들어진 거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핵 때문에 북핵 문제, 소련, 중국, 핵 전쟁, 핵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골치 아파. 그게 머리 좋은 사람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아니 머리 좋은 사람이 인류에게 혜택을 주냐고. 그러면 또 경제학자 중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누구야?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칼 마르크스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쳐보세요.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3권, 1, 2, 3권. 세계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책 몇 권을 골라라 라고 5권 골라라 그러면 칼 마르크스의 경제학 자본론이 들어갈걸요? 인터넷 찾아보시라고요. 그러면 칼 마르크스가 머리가 좋았어 나쁘겠어? 엄청 좋았죠. 그 사람이 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갖다가 아주 통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피해를 갖다가 꿰뚫고서는 어떻게 이 자본주의를 수정할 것인가, 이 부익부 빈익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본을 쓴 거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머리 좋았냐? 저는 생각할 때 엄청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젊은 나이에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20대예요 그것이. 26, 7세 됐을걸 아마. 그때쯤 썼을 겁니다. 3권을. 영에 속한 1, 2, 3권. 머리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게 표절을 했던 복사를 남의 걸 카피를 했던 순전히 카피를 안 했을 거 아니야. 자기의 생각과 아는 내용을 갖다가 맞아 이렇게 그걸 만들어가 자기 것으로 만들라니까 응용도 하고 편집도 하고 인용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학교에서 그 컨닝이라고 하는데 컨닝? 나도 컨닝을 해봤습니다. 학교 다닐 때 컨닝도 실력 없으면 못해요. 실력 있어야 한다니까. 이 컨닝이라는 말은 콩글리시예요. 영어 본토말로 말하면 컨닝이라고 못 알아들어요. 그건 교활하다 써요. 커닝하다. 그건 치팅이라고 해요. 그거는 소위 우리나라 컨닝한다는 치팅이라고 한다고 잘 아시겠지만 이 방송을 미국에 계신 분들 많이 듣더구만 보니까 나보다 더 잘 알겠지 영어를. 근데 커닝도 공부 잘해요. 워치만이가 카피 했다, 표절했다, 플레이저리즘이라고 해요. 플레이저리즘. 표절했다 하더라도 머리가 안 좋으면 그렇게 표절을 못해요.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구도를 짜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뭐랄까요,
책에 그 30불론 결론을 해서 뭔가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머리 좋은 거죠. 그 정도. 그게 어쨌든 영문으로 됐을 테니까 원문은 그걸 다 습득해서 머릿속으로 말하자면 조작할 수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죠, 머리가.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명저가 된 거잖아. 영에 속한 사람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들이 어디 있어요. 이럴 정도로 참 머리가 좋은 분인 거는 우리가 인정하죠. 그렇지만 그분이 영에 속한 사람의 안에서도 문제가 많고 지금 와서 우리가 볼 때 하나하나 지금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영혼 몸을 그렇게 경직되게 구분해서 혼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이다. 말이 많은 사람이다. 뭐 감정적인 사람이다. 예민한 사람이다. 뭐 이게 혼이 속한 사람이라는 거야. 쭉쭉쭉쭉쭉 다 했잖아요. 그래서 영은 슈퍼리어하고 혼은 인피리어다. 이런 식으로 영은 고상한 거, 혼은 그보다는 열등한 거다.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구분하잖아. 그 사람이 탁탁 구분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지 영어를 어떻게 하고 혼으로 이렇게 사랑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분석하다가 정신병 걸릴 수도 있다니까. 아니 아인슈타인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 원자로다가 참 원자로를 만들고 수많은 좋은 것을 쓰지도 하지만 그 폭탄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머리로다가 어떤 부분에서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이렇게 참 이렇게 풀리는구나 하고 성경에 취미를 갖게 하는 유익도 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해를 주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왜? 성경 본문을 떠나서 어찌만이 사상 안으로 들어가게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가 있다. 그래서 사람의 청명과 지혜는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그 고린도 1장을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지혜인 자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의 청명을 폐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세상의 변사가 되냐, 이 세상의 선비가 되냐 이래가면서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지만 최대의 지혜를 사용해서 성경을 분석해서 풀어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혹적인 그러한 책을 썼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해를 끼친 교리 하나를 딱 대표적으로 대라면 지방 입장이에요. 지방 입장. 그거는 대단한 해악을 끼친 교리다.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저는 제가 책을 하나 쓴 게 있는데 여기 잠깐 제 책을 좀 주세요. 이 책을 저 고개를 숙이고 네네네. 이걸 숙이고 들어가세요. 자, 이게 제가 쓴 책입니다. 이게 제가 쓴 책이에요. 이게 이제 토요일 날 제가 나눠드릴 건데요. 이거는 제한적으로 배포 복사 이미 배포하지 않을 것을 각서받고 나눠줄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본인이 필요한 사람 가져가면 돼요. 근데요, 이것을 이제 어느 정도 정서하고 제가 여러 가지를 검토한 뒤에는 나중에는 많은 사람이 읽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아마 앞으로 한 6개월 내 1년은 더 걸릴 거라고 봅니다. 기다리시고요. 250페이지입니다. 근데 이 속에 들어있는 황유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황유선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아마 브래드랜 출신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오치만이는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제이언 다비고요. 존 넬슨 다비 그다음에 마지막 그들 내내 폐쇄파 형제회예요. 폐쇄파 형제단이 중국에 와서 지방교회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왜? 너무나 저기더라고 똑같은 부류가 중국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들과 함께하는 지교회들이 대주면 중국에서 경제적인 지원이고 막대하게 하겠다 이러니까는 안 하겠다. 어찌만 딱 거절해버렸죠. 그래서 영어로 sever 딱 갈라졌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 그게 1935년
이때입니다. 1935년 세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땠다는 얘기예요? 연결이 있었다는 얘기지. 왔다 갔다 한 거죠. 크로우즈 브레드라고 베시파 형제. 거기 같은 지류예요. 지류인데 사실 지방 입장 교리도 지방교회 교리도 베시파 형제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여치만은 그거를 아주 그냥 깊이 받아들인 거예요. 깊이. 예. 바로 이거다 이렇게. 예. 그것에 대해서 저는 가장 어치마니의 큰 문제다. 근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 같아요. 황희선이라는 사람이. 예, 서로 사진도 찍은 게 있는 걸 보고 마지막 7번째 편지는 같이 찍은 뭐 홍콩에서 찍었다나 어떻게 찍은 사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동봉해서 보낸 걸 보면 아는 사람이죠. 같이 교분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내용 읽어보면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게 7번째 편지는 제목이 뭐냐면 교회를 접수하는 문제라고 했어요. 접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읽을게요. 선생님이 워치만이에요. 동역자 27명. 그때는 27명이었네. 요즘에는 뭐 한국에는 50명이라던데. 이 워치만이 때는 27명이. 최근 사역에 대한 건데 이 사안은 거의 30년 동안 선생의 일관된 노선과 야망. 그러니까 지금 30년 동안이라면은 20대부터 시작했으니까 30, 40, 50, 52년에 투옥됐는데, 그러니까 뭐 이 황희선 씨가 이 편지를 보낸 게 일자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쩌면은 40년 후반쯤 될 것 같아요. 45년 이후 같아. 아마 어쩌면은 양도 이후예요. 양도 운동 이후예요. 그러니까 양도 운동 이후라면 48년 이후지. 맞죠? 예, 그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의 30년간의 이 사안은 이 선생의 일관된 노선과 야심을 썼네. 예? 저를 계속 얘기하는 한 가지가 지방교회 사람들은 유동근 형제는 야심이 있어 나왔다 이건데, 예? 이 야심은 워치마니가 갖고 있다고 황유선 씨가 말했네. 예? 어떻게 설명하죠? 예? 누가 야심이 나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예? 당신은 그래 이 야망을 증명한다 그랬네. 지금 27년간 네 선생이 걸어온 노선과 이 사안이라고 해서 사안. 그래갖고 이 분당 결성과 다툼으로 모든 교회를 멸시한다. 믿는 이들을 향해 떠나오라고 한다. 어디로? 자기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당신들은 많은 교회가 마땅한 입장 위에 서 있지 못하다고 비난한다고. 옳은 입장에 서 있지 않다. 복죽교회를 길가의 누각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 복죽교회가 분열이 됐었던 모양이야. 원래 워치만이 세웠던 교회 있었던 게 복주잖아. 그러니까 분열이 됐던 모양이야. 한 둘로. 근데 이 워치만 일을 따르지 않는 그 복죽교회 있잖아. 그들을 워치만이가 거기는 교회가 아니라 길가의 누각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 예? 그래 비판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공공연히 신도들을 접수했다는 거야. 접수 합병 이랬네. 이때 합병이라는 말이 나오네. 접수하고 합병했다 했어요. 그다음에 이 황희선 씨가 묻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교회를 접수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역의 제고에서 당신은 사역자와 교회의 관계는 교회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했다. 만일 지방교회가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의회루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내가 읽은 것 같아. 사역의 제고에서 이것은 당신 자신의 일이고 지방교회가 본체라는 게 분명하다 했는데
그러나 일전에 당시에는 실제로 180도로 방향을 돌렸고 틀었고 사역자들은 교회를 점거하고 반빈 위주, 이게 이제 중국말인데 사자성어야, 주인을 손님으로 삼다 이런 뜻이에요. 게임을 하거나 심지어 선빈 주도, 이것도 사자성어요. 주요 장소를 빼앗아 차지함, 그런 일을 했다는 거야. 당시 교회의 입장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 입장이 뭐냐고. 교회의 권위를 말하는데 무슨 권위냐고. 노선에 대해서 말하는데 베드로 노선이냐 바울의 노선이냐. 또 원칙을 말하는데 이게 안디옥 원칙이냐 이스라엘 원칙이냐. 여기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많은 교회를 설립하고 그들로 하여금 한 지방이 하나님을 향하여 책임을 지고 장로가 형제들 교회를 감독하도록 하여 본 교회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지방교회의 입장에 이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세 가지 유익한 이유를 말했는데, 첫째는 야심 있는 가짜 사도가 틈탈 가능성이 없다 그랬어요. 모든 권세가 장로들에게 있다면 교황은 얼마나 자기 죄를 줄이게 될지 모르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단이 만연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이게 두 번째라는 거예요. 지방 입장에 지방교회가 세워지면. 셋째, 종파 성립의 가능성이 없어진다. 종파 성립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말은 매우 명확하게 이랬다는 거예요. 저도 읽었잖아요. 우리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러나 일전의 선생은 이랬다 저랬다면서 사역자의 자격으로 지방교회를 접수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실례지만 사역자가 어떤 자격으로 교회를 접수합니까? 이랬어요. 그러면 사역자가 만일 지방교회를 접수할 자격이 있다면 당신이 말한 세 가지 불가능한 일들이 오늘날 재발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건 비아냥거리는 소리네. 어찌만일 이단이 교황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자리에서 상심할 만한 말씀을 드리며 용서하십시오. 선생의 오늘의 행동은 이미 스스로 예언한 전철로 빠져버렸습니다. 당신은 지위를 위해 지위 자신의 세력을 심지 않았습니까? 모습이 마치 교황 같습니다 이랬어요. 어찌만이가 교황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정보를 전달할 때 극단적인 진리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찌만이는 지방 입장을 진리라고 했거든. 또 인민의 입장도 진리라고 했어요. 나중에 51년도. 그래서 거의 이단에 가깝지요. 한면으로는 다른 종파를 파괴하면서 한편은 큰 종파를 이루고 있다고. 다른 종파들을 파괴하면서 큰 종파를 이루고 있다고. 당신이 지방교회들을 접수하는 것은 그저 잘 계획한 야심을 이루기 위한 거라고. 수단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황유선 씨는 어찌만이가 야심가라고 계속 얘기하네요. 아니 지방교회 성도 여러분들, 제 말 좀 들으세요. 유동근이 뭐가 그렇게 야심해서 내가 뭐를 접수했습니까? 한 개를 접수한 게 있어야지. 이렇게 했어요. 또 당신이 새로운 천주교 교황의 보좌에 오르리라는 것임을 증명한 것이다 했어요. 그러면서 비록 근거가 있어도 접수하고 자격이 없어도 접수하고 이렇게 했어요. 마찬가지 이유가 없어도 점령하고 이랬습니다. 접수. 그러니까 접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어치만 지방교회는 자기가 수고하지 않은 걸 다 접수한다 이거죠. 접수. 그러니까 지방 입장의 교리라는 거는 접수교리예요. 접수교리. 이렇게 말했네요. 그러면서 이제 한 지방교회 이름과 입장이 발견되면 특허권 같은 게 부여되냐. 특허권. 특허받은 것처럼 한다는 거죠. 특허받은 것처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랬어요. 선생님 오늘날 지방교회는 이름과 입장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라고 비난하면서 여러분 교회가 아니야 이런다는 거야. 다 다른 교파는.
하면서 한편으로는 접수한다는 거예요. 그 이해할 수가 없대요. 설마 선생님의 손길이 교회가 아닌 것을 교회로 바꾸는 능력이 있냐고. 그 손길이. 예? 예. 예. 그렇지 않으면 종파거나 길가의 누각뿐이겠죠.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방교회를 세우는 발명을 승인하였고 당신에게 그 특허권을 누리라고 하셨습니까? 이랬어요. 예? 제가 여기까지 하고 이런 말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얘기를 벌써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1981년도에 권희원 형제라는 분이 한국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82년 3년도 이렇게 위트니스리는 동역자들을 보내고 이렇게 작업을 해서 한국의 지방교회들을 접수했습니다. 에나임 사역 아래로. 제가 그것은 잘못했다라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예. 그럼 그게 위트니스리부터냐? 아니에요. 워치마니부터 접수를 시작한 거예요. 예. 다니면서 저기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불신자들을 수고해서 눈물로 씨를 뿌려서 자라게 해서 성들을 이렇게 교회를 세운 게 아니야. 아까도 말했지만 그 뛰어난 브래드런의 많은 학자들의 책, 또 그 이전의 책들, 그 이후의 책들, 많은 책들을 읽고 머리가 좋으니까 3,000권을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조직하고 편집하고 요약하고 중점을 뽑아내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쓰고 저렇게 써서 뛰어난 글을 써서 온 중국에 온 세계에 퍼뜨렸어요. 그래갖고 참 그 문서를 읽고 그 교회 입장이라는 말이 진짜 옳잖아 들어보면은 저도 처음에는 옳은 줄 알고 제 아들 초등학교 때 지방교회 이론을 갖다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 4학년 때 가르쳤더니 금방 이해하더라고. 금방. 그러니까 계시가 없어도 되는 거지. 아 그럼 맞네 맞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는 다 이제 교파고 지방교회는 오직 교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딱 심어줬거든요. 제가 아들한테는. 언제 그걸 저기 벗어버리는지 크면서 벗어버렸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30년 40년 지방교회 속에 안에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 지방교회도 아니에요. 이제 원래 초창기 지방교회는 워치마니아는 지방교회가 단위야. 단위라고. 최고의 법정이야 거기가. 그러니까 카톨릭은 전 세계 교회잖아. 그런 교회가 성경에 없다. 국교, 국가적인 저기 그 다스림만 있는 교회도 없다. 그러면 교회는 최고의 단위가 최상의 단위가 지방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서 한 지방 교회가 사도들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안디옥 노선이다 이거야. 예루살렘 노선을 이제 바꿨어요. 몇 년도인지 그게 몇 년도인지 48년도인지 바꿨어요. 사역이 재개된 후에 48년도 맞아요. 안디옥 노선 예루살렘을 깜빡했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안디옥 이 노선이 있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걸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본부를 설립한 거지. 본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81년도에 위트니스리는 한사역이라는 이론을 발표했다고. 그래서 오직 한 사역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그 위트니스의 그 말 재간이 뭐야? 성경에는 하나의 신약의 경륜을 이루는 아주 특별한 사역이 있다. 계시가 있다. 신약 경륜을 이루는 계시가 있다. 그것이 한 사역의 사도들의 가르침이다. 근데 그 통제한 하나의 그 계시, 그 계시를 가르치는 사역만이 한 사역이다.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게 바로 내가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안 했지만 다 읽으면 그 소리예요. 위트니스리의 사역이 한 사역이에요. 결국은. 근데 그 말을 돌려서 이렇게 빠져나갈 근역을
구멍이랄까요? 근육이라고 안 좋네. 홀이라고 할까? 홀 영어로. 그걸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지방교회 계신 분들은 다 어렵지 않게 위트니스 사역 한석이야 이렇게 다 하죠. 알죠. 당연히 이렇게 알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저한테 헤어질 때 당신은 위트니스 사역을 객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하고 함께할 수 없다. 이거는 뭐냐면 위트니스 사역 한 사역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트니스 사역은 바울 사역보다도 요한 사역보다도 베드로의 사역보다 그 누구의 사역보다도 주 예수님의 사역보다 심지어 더 위에 있는 거야. 그 사역을 안 따르면 배제 대상이니까 그 무리에게서 그렇잖아요. 내가 주 예수님을 따른다니까 나 주 예수 믿는다고 소용없어요. 너 이상수 위트니스를 따라 안 따라 위상수를 객관적으로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체를 갖다가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되게 싫어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걸 지금이라도 놓으라고요. 지금이라도 놓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워치마니에 대해서도 릴리 박사의 책이 나오고 또 이 책이 이제 위트니스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요. 자세하게 썼습니다. 제가 믿을 만한 정보만을 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위트니스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위트니스가 첫째 잘못한 게 뭐라고 했죠? 제가 한국 지방교를 접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워치마니는 중국의 교회들을 지방교회를 접수하고 여러 이 교회들의 신자들을 접수한 거지. 그 지방교회를 만들었고 누가 그랬대더라. 루안 필립이었던가 페일리였던가 루안 필립이었던가 우리는 교회를 지방교회 교회를 새롭게 세운 게 아니라 개척한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재편한 거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리오가니제이션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접수하는 건 절대로 옳지 않은 거고 성경에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어떤 교회를 접수한 적이 없어요. 본이 없다고. 성경 읽어보셨는데 어때요? 교회에 접수하러 다녔어? 바울이? 이미 복음이 전파된 거는 가지 않았다. 이게 바울 사도죠. 교회를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접수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의 1983 이제 권익원 씨가 권익원 선교사라 할까 형제님이라 할까 1981년도에 돌아왔어요. 그런 다음에 대만에서 이분 저분이 왔어.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많이 했던 말이 왜 한국 교회를 간섭해? 왜 간섭하러 왔어? 이 소리를 제가 많이 했다고요. 그랬더니 타이터스라는 아주 젊은 아주 유능한 스피커가 오더니 정말 말씀을 잘 전했어요. 그러더니 전체 앞에서 말한 거야. 서울교회 전체 앞에서 Brother you 이렇게 말하면서 Is there an Indian body? American body? 뭐 Korean body? 뭐 이게 따로 있냐는 거야. 다 one body 아니냐 이거지. 아니 가만히 생각이 맞죠. 제가 그때요 깔딱깔딱 많이 넘어갔어요. 젊으니까 잘 모르고. 아니 그건 맞아요. 그 말은 다른 한국 몸이 따로 없고 일본 몸이 따로 없고 미국 몸이 따로 없고 인디안 바디가 따로 없는데 왜 접수했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지금은 왜 접수했냐고. 그냥 두지. 제가요 위트니스가 돌아가신 후에 미국의 동역자 한 분이 한국에 왔어요. 사집회에서 있을 때. 그때 위트니스 돌아가신 후에 절대로 위트니스 아래에 있는 형제들이 위트니스의 사역을 이어서 집행하면 안 된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 조직이다. 그건.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최소한도 지금 이 지방교회를 볼 때 그래도 브라질에 당이라는 분이 하나 계시다. 그리고 미국의 그 동부에 사역한 타이터스라는 분이 하나 있다. 그리고 NIM의 형제들도 있다. 그리고 한국엔 나도 외국을 다니면서 10여 개국 다니면서 교회를 세운 사람이야.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내가 그랬습니다. 장래 회복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동역자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제가 아주 두려워하는 얼굴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말을. 제가요 그 뒤에 이제 81년도 돌아가셨죠. 권익원 씨가 82, 83년 작업을 해서 이제 이 사역 한국지방교회를 위트니스리의 한 사역이라 소위 한 사역 아래로 소속이라고 하는 것도 좀 좋은 편이고요. 아주 복속을 시켰습니다. 한국지방교회를 위트니스리 사역 아래로. 네. 왜냐하면 한국 지방교회 자체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을 예. 그 얘기는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말하자면 한국 지방교회 자체도 말하자면 입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교리로 다른 교회들을 따담은 그 말하자면 거의 60-70% 이상은 나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나 같은 경우는 다른 교회에 있다가 들어온 그런 케이스는 아니에요. 어쨌든 내가 구원받고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당신 같은 경우 어쩌나 몰라도 아니에요. 아니야. 저 광주교회 얘기 내가 알아요. 원칙상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교회 생활을 시작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공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주교회 하나를 가지고 다 예를 들면 안 돼요. 광주 같은 경우는 그 소위 박아무개 장로라는 분이 그 광주, 해남, 산천 이런 데에 그때 당시에 뭐 그리스도의 교회인지 뭔지 하여튼 갖고 있었는데 그분들에게 특별 집회를 권익원 형제라는 분이 한 일주일 해가지고 이게 그들이 다 이 그리스도 교회는 지금도 보면 진리가 많이 비슷합니다. 지금도 많이 비슷해요. 우리나라 기독 신학교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 책을 보면은 그들은 회복이라고 안 하고 환원이라고 그래요. 리커버리. 그걸 회복이라고 하는 환원이라고 해요. 똑같아요. 초대로 돌아가자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이들이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자기들 똑같고 너무 좋으니까 더 밝다 싶으니까 자기들의 그 집회소 예배당 집회소를 지방교회로 돌렸다고. 그래갖고 권익원 씨가 그 자기들 몇 명하고 그곳에 몇 명하고 집어넣어서 그 이사를 만들고 그 교회 재산까지도 지방교회화 시켰죠. 이게 소위 접수죠. 접수라면 접수한 거죠. 그렇게 접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 원래 있던 분들은 하나하나 다 나가시고 적응하지 못하고 나가시고 남은 분들이 그래도 2-3명은 있었어요. 자매님들이 내가 누구 전 아무개 뭐 박 아무개 이런 분들이 다 거기 붙은 분들 아니겠어요. 그분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게 이 지방교회 논리는 워치마니 때부터 접수 논리가 있어요. 그것이 한국도 그랬고 미국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한국도 권익원 씨도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라고. 박아무개 장로님이 마음의 병이 나서 그 길로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나 어쩌는 몰라도 어쨌든 그 후에 화병이 많이 생겼다. 그리고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뭐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 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접수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지방교회 그 논리 자체가 입장이라는 논리 자체가 다른 교회는 다 입장이 아니다. 틀렸다. 성경적으로 틀린 교회고 이 지방 입장만 성경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이 입장에 돌아와야 제대로 교회가 된다. 그러니까 그 논리가 접수 논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1984년도에 권익원 씨가 돌아가신 후에 이 교회가 81년도 돌아가셨죠. 완전히 이 아나임 사역의 위트니스 사역 아래로 접수된 거는 83년도일 거예요. 83년도에 접수가 된 거죠. 그렇게 된 상태고 그렇게 접수가 됐어도 저는 그게 완전히 접수된 걸 몰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위트니스 사역 아래로 우리가 다 들어갔나? 이걸 몰랐어요, 제가. 그랬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그 사역이 점점 침투해가지고 나중에 90년대가 되니까 90년대니까 점점 이제 우리가 말씀 그때 80년대만 해도 성경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90년대가 좀 넘어가자 비디오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 집회를 모든 걸 비디오로 하는 거예요. 비디오로. 그러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점점 이제 약화되고 못하게 됐죠. 거의. 문서로만 이제 집회하고 그리고 위트니스리가 주는 문서 그걸 빨리빨리 번역해서 그걸로 이제 집회하고 1992, 3년 그 정도. 그때 이미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광주에 갔을 때 이미 분위기가 성경을 가지고 가면은 안 됐었어요. 그때 92년도만 해도라도 그래서 이제 성경 가지고 그때 가서는 이제 그때는 이미 말씀을 전하기 어려운 때가 됐어요. 92년. 그러니까 그게 아주 81년도에 그 사람이 한 사역의 이론을 발표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다 모든 세계의 교회가 그 위트니스 사역 아래로 들어가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다 이제 분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 같은 데도 90년대 몇 년 된지 모르지만 홍콩 교회도 원래 워치마니 때 세워진 교회가 있어요. 천여 명이 되는 교회가. 근데 한 뭐 60명, 80명 되는 젊은이들이 위트니스 사역을 따른다고 하니까는 그 사역, 한 사역을 따르는 사람들만 지방교회다. 그 선포해가지고 그 어떤 R이라고 하는 홍콩 재벌이 집회소 하나를 빌려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떡 되는 집회를 하고 한쪽은 다 저 천여 명이 되는 사람 다 분열을 선포하고 여기만 이제 참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방교회다. 이렇게 했던 집회를 제가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 이렇게 사역 아래로 접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첫째는 지방교회 논리로 접수도 하더니 나중에는 한 사역 논리로 사역으로 접수한 거야. 한 사역 아래로 그 이름으로 한 사역을 따르지 않으면 분열인 거야. 아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한국 지방교회도 이제 83년도에 완전히 접수를 하더니 점점 이제 성경 가지고 말씀 전할 수가 없어. 그래갖고 이제는 이 위트니스리의 책이나 리빙 스트림에 나오는 어떤 개요나 이런 자료 가지고서 이제 말을 해야만이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고서는 이제 또 하나 이제 기이한 일이 95년도에 그분이 97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위트니스가 97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다음에 95년도에 우리 한국 대표들 그때 당시 미국에 집회를 갔을 때 나하고 엘이라는 분하고 에스라는 분하고 R이라는 분하고 몇 분 오라고 하더니 한 세 명 오라고 하더니 사역을 분배하는 거야. 너는 뭘 하고 싶어? 한국 사역을 나누겠다. 안배하겠다. 첫째는 훈련, 사역 훈련. 둘째는 교회 행정. 셋째는 복음 소원. 넷째는 해외 사역. 첫 번째는 S라는 분한테 묻는 거야. 뭐 하고 싶어? 저 훈련하고 싶어. 훈련해. 그다음에 저기 R이라는 사람 묻는 거야. 너 뭐 하고 싶어? 교회 행정. 이렇게 너는? 나는 뭐 물어보지도 할 필요 없어요. 왜? 복음 소원하고 있잖아. 해외 사역 당신이 난 시킨 것도 아니잖아. 해외 사역에 이렇게 하고서 나가서 끝까지 나가지 말고 들어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더라고.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적하겠어요. 한국을 접수하신 위트니스리의 그 사역의 그 말이죠. 접수. 그거는 성경에 본이 없습니다. 성경에 본이 없다고요. 바울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요. 그건 틀렸다고요. 성경적으로. 틀렸고 그냥 놔뒀어야 돼요. 그냥 놔뒀으면은 지금의 한국의 지방교회 상황은 그때보다 저는 주님에게 손에 놨다 이거야. 위트니스 손이 아니고 그 사역 아내가 아니고 주님의 손에 놔뒀다 이거야. 그러면 상태는 지금보다 분명히 나아졌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첫째고 둘째는 사역도 너 뭐해? 네가 사역을 뭐 훈련을 시켜. 네가 뭐래? 이렇게 안배한 적이 성경에 보내서 없어요. 바울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잠깐. 그 위트니스 리가 아니 성경에서 바울이 누구죠? 디모데를 마케도냐 에베소에 보내고 또 디도를 그레드에 보내고 했어요. 보내고 섬기게 했다고. 그러나 어떤 나라를 예를 들어 갈라디아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갈라디아 교회들이 이제 하나의 나라라고 해보자고. 도예요, 지금으로 보면. 여러 교회들이 있었죠. 근데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 사역자를 있는 사람 없애버리고 다른 사람 세우고 이런 일 안 했다고요. 바울 사도가 안 했다고. 예.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갈라디아 교회는 편지를 썼어요. 갈라디아 서적 그게. 그리고 기껏해야 편지를 썼고 동역자들을 보내서 교회를 좀 맡아서 수고하게 했다고요. 말씀을 전하게 하고 장로들을 세우게 했다고. 장로들을 세우게 한 거지 사역자들을 소위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저도 일종의 사역자였단 말이에요. 이 나라에 지방교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런 사람을 너는 이것만 해, 저것만 해 이렇게 안배한 게 성경에 없다고. 자, 아볼로가 누가 세웠어요? 아볼로를 바울이 가르쳤습니까? 아닙니다. 아볼로는 원래부터 말씀에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를 그대로 인정한 거예요, 바울이. 예? 그렇게 한 거지. 언제 바울이 아볼로를 따로 세우고 누구를 따로 세워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했냐고. 아니라고요. 그런 일 한 적이 없어요. 바울 사도가 어떤 나라를 위해서 어떤 교회들을 위해서 어떤 사역자에게 뭘 맡기고 이런 적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냥 기독교의 전통을 따르고 무슨 뭐 총회의 전통을 따르고 노예의 전통을 따른다면 할 말이 없는데 원래 여기는 성경에 입각해서 한다고 되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고 성경을 무시한다 그렇다면 할 말이 없어요. 성경을 무시한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려한다.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믿고서 그곳에 교회 생활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에? 그렇게 믿고 생활했으니까. 왜 함부로 안배했냐 이거지. 에? 그렇게 그냥 그때 당시도 그냥 놔뒀으면은 그리고 2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95년도 이렇게 안배하고 2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냥 놔뒀으면 주님 손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에? 한국의 지방교회가 어떻게 됐지? 에? 지금 현재 한국 지방교회 어려움이 있잖아요. 95년도에 세운 위트니스리의 손길로 말미암은 것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게 크다 생각해요. 아니, 지방교회만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 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두면 어땠을까? 그러면 지금 한국 지방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많이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런 것을 왜 인위적으로 했냐는 거죠. 그게 위트니스리 인위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트니스리는 한국에다만 한 거 아니야.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이분이 이 일을 한 건 타이완에서부터 필리핀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그래서 타이완 같은 데는 한 번에 몇천 명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렇게 한 바람에. 그런 일을 하는 아주 전문가가 위트니스리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위트니스리가 잘못하신 것이다 라고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지난 메시지 뭘 했어요. 제가 만일 정말 여기에 하늘에 법정이 열린다면 제가 검사가 돼가지고 워치맨 위트니스 기소하고 싶다고 한 거예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끼친 해악을 낱낱이 기소하고 싶다고 내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지금. 지방교회도 거기에 성도들이 있다면 나하고 관계가 왜 없습니까? 내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 몸이잖아. 그들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유다의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관계가 없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나라가 분리돼서도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잖아. 호세아는. 그러나 유다를 관심했잖아요. 네? 열국도 관심했는데요. 하나님이 관심하는 다 관심하잖아요. 그럼 제가 왜 지방교를 관심하지 말랍니까? 말란 말이에요. 거기에 제 가족도 있는데 현재 관심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관심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가 잘못됐는가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원을. 아니 제가 왜 여기를 떠나 나와 있어야 됩니까? 원리대로 말한다면. 위트니스리라고 하는 사람의 사역을 객관적으로 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그러면 지금 와서
얼마 그 전에 한기총에다가 얘기한 거 보니까 우리는 신문에 냈어.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 안의 성 다 받습니다. 다 교회로 인정하고 한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겸손하게 말씀해 주시 지적해 주신다 다 교정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요. 한기총에다.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그렇다면 나부터 해결하라고. 내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그렇게 나를 내 문제를 해결 안 하고 그렇게 한국 교회에다 대고 말하는 거는 다 거짓말이라고 내가 말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들어가겠다고 했잖아요. 2000년도에 내가 나왔어요. 이사를. 2002년도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들어가겠다고 내가 이사를. 반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우리가 옛날을 자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저만 욕할 게 아니라 말하자면 현 지방교회 지도부들도 잘못된 게 있으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 다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거는 지금 해결하자. 잘못된 건 정직하게 잘못했다고 하자. 그렇게 저를 욕하게 나쁘게 말하려고 뭐 이것저것 막 말하는데 나하고 함께 있던 뭐 형제들이 지가 유동근이라는 사람이 좋다면 왜 나갔냐? 다 하나씩 다 갔냐? 지방교회 함께 갔던 사람 왜 나갔냐? 이걸 가지고 또 하고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저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는 게 그 중에 하나가 가짜 목사다. 또 가짜 학위다. 가짜 하고서 그 사람이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지도자라면 왜 이렇게 있다가 나갔냐?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이분들이요. 주 예수님의 가르침은 관두고 소위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지금요 저는 솔직히 경험이 많은 사람 아니야. 많은 나라 다니고 많은 그리스도인 만나고 얼마나 적어도 많이 만났겠어요. 그 안에 계신 분들을 자신들은 보배로 아는 모양이야. 얼마나 다루기 어려운 사람들이 되어버렸는가는 생각을 안 하시는 모양이야. 안 반가워해요.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건 저는 관두고 이곳에 계신 일반 교회에 오신 분들이 지방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는데 지방교회 너무 잘 알아요. 얼마나 다루기 어려운 분들이 되어버렸는지를 생각 못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다 이렇게 알고서 얘기를 하면 좋은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나쁘게 말할 것만 생각하니까 그 말이 객관성을 잃고 항상 틀려요. 보면. 그래 저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저희들 과거에 우리가 걸어온 길을 쭉 얘기하면 이해 못할 게 사실 없어요. 소위 지도자로서 중요한 거는 신학 학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도 우리가 학벌을 중요한 건 제대로 중학교를 나왔냐, 고등학교를 나왔냐, 대학교를 나왔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래도 중요하게 여기 왜 그러냐면 그렇다 꼭 그러면 베드로가 고등학교 나왔냐 이렇게 할 말이 없어요. 그것도 그러나 그래 많은 사람이 지도자 일을 해야 되니까 최소한도의 남들이 하는 공부를 했냐 이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도 국가에서 이렇게 저희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공부를 했냐 그거는 어느 정도 따진다고요. 그런데 이제 신학도 그래요. 신학도 어떤 사람은 신학교 꼭 안 다녀도 뭐 기본적으로 성경을 헬라어로 읽을 줄 안다든지 히브리를 좀 한다든지 교회사를 좀 공부한다든지 조직신학을 좀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단이 무엇인지 그야말로 종교 비교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교회사라 세계 교회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교회 역사 이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거는 최소한도 뭐랄까요 교회 지도자로서 알아야 되고 넓은 지식을 가져야 되고 이런 것에 있어서는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제가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갖춰졌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꼭 무슨 학위가 있어야 된다라든가 그런 생각은 안 해요. 제가 생각 안 하고 정말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께 충성되고 참 인격이 주님 앞에 바르냐, 그렇다면 주의 종이 될 수 있죠. 주의 종이 될 수 있고, 저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제 노예에서도 얼마든지 키워서 주의 종을 주님의 종으로서 참 목사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키워줄 수 있어요.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함부로 비난하지 말고 그리고 그야말로 주 안에서 대화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이게 일방적으로 워치만이나 위트니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런 면, 잘못한 면이 있어요. 그것이 교회에 끼치는 영향이 안 좋게 미쳤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것뿐이고,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보통 인간보다 위에다가 신성시한다, 좀 더 좀 심하게 막 신격화한다, 이런 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교회가 사람에게 속하게 된다고. 그리고 주님보다 사람을, 말씀보다 사람의 가르침을 더 중히 여기게 되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퇴치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하는 거죠. 저는 여기까지 했는데 뭐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이 마이크로 해야 돼요. 고개를 숙이고. 네. 저는 뭐 말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니 뭐 저희들 말을 많이 듣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희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잘 들으시고 좀 유익을 얻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 안에서 진정으로 서로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르게 서로 생활하더라도 마음과 마음이 합하면 되잖아요. 서로 주 안에서 겸손해야지. 서로 나도 낮출게 마음을. 나는 이미 많이 낮췄어요. 이미. 말씀하세요. 뭐 다 설명을 하신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제 일단 이 뭐 한국을 위트니스리가 접수를 한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위트니스리가 잘못했다, 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쨌든 그게 이제 결국은 다른 나라도 그렇게 다 접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결국은 그 논리 위에서 세워진 단체다 보니까 그게 먹혀 들어간 거지 않나, 그 접수 자체가. 어쨌든 결국은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그런 논리 구조 자체에서 그 단체라는 정체성을 정립을 해놨기 때문에 그 접수를 하는 말하자면 위트니스리의 작업이 먹혀 들어갈 수 있는 바탕이 이미 논리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이제 나도 지방교에서 배웠잖아요. 근데 나도 그 밑에서 배워가지고 해외 선교를 했잖아요. 여러 나라 다니면서 사역했잖아요. 나도 동역자를 거느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차마 나는 접수를 못 하겠더라고. 이게 보세요. 내 얘기는 뭐냐면 양심의 문제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왜 어떻게 사역자의 양심이 그따위냐 이거야. 간단히 말해서. 그래가지고 한 나라를 갖다 어렵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이. 많은 성도를 고통에 빠뜨렸잖아요. 지금. 그 고통에 빠진 원인을 모른다고 한국의 지방교 성도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결국은 그렇게 이제 해외 사역을 하시면서 같은 일을 못 하시는 것은 그 논리에 대한 의구심이 이미 마음속에 있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고. 나는 그런 논리고 뭐고 난 그런 논리가 없고요.
나는 그냥 어쨌든 사역이라고 할 때 주님 아니, 섬긴다고 할 때 애초에 아니 그렇잖아. 난 논리가 없어요. 그런 논리가 없고 나는 사역이고 뭐고 이 세상에 법도 있어요. 예? 형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다 있어요. 그 모든 법의 기초는 양심이라고 봐요, 사람의. 근데 나는요,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 어떤 위트니스리의 워치만리의 글이나 이런 글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내 사람의 양심이고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위트니스리 워치만님 위트니스리 글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그 자체가 그 단체의 논리에서 벗어나 계신 거죠. 그 단체의 논리는 워치만님 위트니스리의 글에 의해서 세워진 단체라고 본인들 스스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 단체에서 결국은 퇴출되게 되는 그렇게 거죠. 말하면 안 되고 왜 그러냐면은 워치만리와 위트니스리가 그렇게 했다면 잘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들의 회복은 성경에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고 성경에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없다. 자, 그렇게 치면 성경에서 한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에 모순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결국은. 모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뒤집고 또 뒤집고 또 뒤집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자체의 양심에 문제가 애초부터 있는 논리잖아요. 그걸 자체가. 몰랐다니까 우리가 예. 처음에. 예. 원래 우리는 처음에 그네들이 너무 옳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했기 때문에 세상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할 거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거라는 생각은 추호도 안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게 한자 용어로 표리부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예, 말하자면 다른 행동을 하는 맞아요. 그 자체가 맞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하게끔 계속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결국은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을 통해서 사실은 모순을 깨닫게 되는데 사람이란 게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 논리에 의해서 스스로를 세뇌를 시키는 거고 그렇지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동조를 하면서 동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에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하죠. 네. 나는요 그때 내가 이제 들어가겠다 했잖아요. 사집회소로 다시 2002년도입니다. 제가 거기 떠나 나와서 하도 저걸 막 야심으로 나갔다 막 제별로 나갔다 하길래 그리고 나를 막 욕하고 그러기에 내가 다시 들어가겠다 그랬더니 한 형제 P라고 하는 형제가 곤자매 나에 와가서 워치만의 위눈 아랫눈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오신다면 몇 층을 드릴까요? 이렇게 해야죠. 저희들이 이러더라고. 그 말이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했어요? 그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봉사 집회를 해봤는데 안 된답니다. 못 들은다 이거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멋있는 말은 뭐고, 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건 뭐냐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표리부동할 줄은 제가 몰랐다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그래 그때 이제 안 된다고 거기서 회의를 해봤더니 안 된다고. 네, 그 소리. 그러면서 그 말씀하신 분이 차라리 한 3억 정도를 달라고 하지 그러냐. 3억이라고 정확하게 아는 것 같은데 돈으로 달라고 하지 그렇게 들은 것 그랬나? 같은데. 어쨌든 근데 그 후에 이렇게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3억을 달라고 했다는 거다. 그래서 3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네요. 어쨌든 돈으로 달라고 하지 그 소리는 내가 확실히 들었어요. 돈으로 달라고 하지 거기를 굳이 억지로 들어올 게 뭐가 있냐 이거지. 들어오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내가 이제 직접 전화는 내가 직접 들었으니까. 지방교회에 있는 분들에게는 소문이 3억을 달라 그랬다. 아니 거기에 소문은 정확하지 않은 말이 너무 많아요. 아니 어쨌든 내가 미국을 갔잖아. 앤드류를 만나러 뭔가 자리 하나를 구하러 갔다 이렇게 예. 전부 다 이 곡해된 말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일일이 신경 안 씁니다. 다 항상 뭐든지 그렇게. 어쨌든, 그래서요. 그건 그렇고 이제 네. 오늘 대화는 여기서 끝내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사람이 그래요.
어쨌든 이 말이라고 하는 건 해야 돼요. 서로 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가 풀려요. 그러니까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게 풀려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도 막 하잖아. 제가 안 들어도 막 여기저기 하잖아. 그럼 내가 무슨 얘기를 다 들어요. 어쨌든 내가 직접 읽고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도 들려요, 자꾸. 들려서 내가 들어요. 오케이? 들려오는 거죠. 오케이, 들려오죠. 그 hear라고 그래, 그거를. 영어로 listen은 내가 듣는 주위에서 것과. 이게 내가 들으려서 들려는 거고, hear는 들려오는 거야. 내가 hearing을 한다고. listening은 안 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려오는데,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왜? 우리는 서로 그렇게 오해하고 지내지 말자는 거야. 그럼 당신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우리를 해롭게 하기 위한 건 아니야. 나는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조직이 아니에요. 아니 조직이 없다고 했잖아. 거기는 원래가 We are not the organization. We are just organism. 그러니까 우리 그건 조직이 아니라는 뜻이야. 그러면 나하고도 관계가 있어야 돼요. 내 생명이라는. 생명 대 생명이 오가니즘이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 거죠. 오가니즘 조직을 위해서는 해로울 수도 있어요. 조직이라면. 근데 조직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이런 얘기를 해서 오해를 풀자 이거야. 뭐 말하고자 하는 게 뭔데? 바로 그거야. 두 W에 대한 것을 이제는 걷자. 그리고 우리 형제 대 형제로 서로 우리 교제하자 가깝게. 이 얘기란 말이에요. 간단하게만. 그 프레임이 네. 제일 제가 생각하기에 뭐 지방교회뿐 아니라 사실 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람에 대한 이 프레임 그 하나의 그 의존성 네. 이걸 벗어나는 거. 네. 예.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그런 단체들이 그게 강하잖아요. 강하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결국은 이제 제일 딱 극명하게 양심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저는 거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결국 행동적으로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단체의 네, 그렇죠, 어떤 그렇죠. 생리나 그렇죠. 개인의 신앙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그 한 사람에게 의존된 방식으로 나타나면서도 네, 네. 말은 아니라고 하는 네, 그, 아니라 그 표리부동이 네.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사실은 그 두 인물에 대한 태도란 말이에요. 네, 지금. 맞아요. 예.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그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그 두 사람을 말하자면 어떤 하나의 그 교리 성경 어떤 그 논리로 포장을 해놔가지고 지금 그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사실은 예. 그들이 말을 성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위트니스의 가르침을 성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보다 나은 어떤 성경을 갖다가 요약해서 이게 바로 그 말씀이야라고 그걸 성경으로 대체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네. 이제 뭐 좀 뭐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세대주의에서 계속 뭔가 발전되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뭔가 이 선지자, 사역자 뭐 이런 이제 하나의 프레임이 완전히 꽉 박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당신들은 세대주의 때문에 그렇다면 인정 안 해요. 왜냐하면 세대주의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지금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게 세대주의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주의는 그렇게 50년마다 하나씩 사도가 나온다는 뜻으로 이렇게 쭉 시대적으로 그 시대에 사도가 있다는 식으로 발전해 왔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은연중에 배 있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지방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 워치만이나 위트니스가 없으면 자기들이 쓰러질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갖다가 만일 깰 수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어떤 면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이 관점 자체가 이제 크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 트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세대주의와 지금 현재 말하자면 그 외에 이 뭐라 그래야 되나 개혁주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예 다른 그 프레임을 갖고 있는 그 구조 때문에 지금 못 벗어나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당연하죠. 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우리는 다 그들도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건 위트니스의 회복력으로 돌아가자는 거고
우리는 이 성경의 단순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야. 이 말로. 근데 위트니스는 이 성경은 푸어 워드는 푸어 워드라고 해놨어요.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것만 읽어가지고는 모른다는 거야. 자기의 해석된 말씀이 있어야 이게 비로소 무슨 말인지 안다는 거고, 우리는 그 위트니스 글을 읽으면 믿음이 안 온다. 절대 안 온다. 주님과 관계가 안 생겨. 믿음이 없어져. 그 믿음이 없으면 제로야. 제로빵,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위트니스 책을 내려놔라.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와. 진짜.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요즘에 어쨌든 거기에서 이렇게 살짝 이야기하자면 벗어난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한 자매만이 아니야. 네, 그렇죠. 그래서 또 젊은 그 50대 자매도 예, 그 자매도 처음에 여기 와서 거기를 한 5, 6년 이상 다녔어요. 훈련도 받았어요. 훈련만 5년 받았어요. 네. 가정에서 받는 것까지. 네. 근데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맞아요. 구원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래갖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네. 맺지를 못해요. 같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와서 우리가 복음을 새로 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집회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영성적인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기본. 아니 내가 바라잖아요. 우리 누님이 네. 그렇게 신앙이 거기서 확고해가 날 염려하던 사람이 돌아가실 때선 구원 주님 앞에 설 걸 염려하더라니까 그러네. 예? 아유, 예? 어쨌든 예.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기를 떠날 때도 이곳에 복음이 역하다. 나는 수없이 외국에 다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예?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많은 유익들, 예. 그 믿음으로 인한 유익들을 다 놓치고 있죠. 놓치게 만드는 위트니스리의 가르침을 대체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신학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신학이라는 게 어떤 자격이라고 말씀은 드리고 싶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물론 모든 신학하는 사람 대다수의 신학하는 사람 분들이 글쎄요. 이거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거기서 생각하시듯이 신학이라는 걸 어떤 자격을 취득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사실은 신학은 저는 신학의 본질은 겸손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사적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거잖아요. 신학은. 아니 그거니까 저도 왜 그래도 학위라도 하나 따놓으려고 했었냐면 과거에 내가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뭐 연결된 분들 아니에요. 시애틀이고 어디고 플러턴이고 어떤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이러더라고요. 신학원을 하려면 최소한도 이 학위는 갖고 계셔야 한다고. 저는 그런 줄 알았죠. 어? 그랬던 것이고 그러면 어떤 것이냐면 내가 책을 냈을 때 책을 하나 냈어요. 그러면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읽게 하고 싶으니까 책을 낼 거 아니에요. 근데 책을 읽게 하려면 이 사람이 그래도 남들이 하는 걸 했나? 이걸 본다고요. 그 신뢰감을 줘야죠. 그러니까 자신을 역사 속에 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의 역사 속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굉장히 뛰어나겠구나 이거보다는 그래도 다른 안심하고 이 우리나라의 참 목사님들하고 주의 종들하고 할 것을 다 했네. 이럴 때 안심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더 나아가서는 이제까지 흘러온 이 신앙의 유산 속에 내가 있겠다는 거거든요. 네, 제가 그렇죠, 생각하기엔 그렇죠. 네, 그거는. 그렇죠, 그렇죠. 네. 나는 특수하게 저기 나홀로주의 딴 사람은 다 달라. 이 일반 교회 기성교회 다 싹군들하고 달라. 나는 굉장히 고상한 사람 이렇게 안 하고 나는 그 속에 있겠다 이거지. 그들이 하는 걸 다 한 사람이야. 똑같이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성경 신약 특히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네. 바울 신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은 바울이 본 복음을 바울이 설명한 거를 우리는 최초에 어떻게 보면 신학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쌓여 나온 게 지금 신학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워치만니 같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 역사성을 무시를 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서 갑자기 점프를 해가지고 내가 갑자기 거기서 뚝 떨어진 것처럼 그 모든 이제까지의 역사적
유산. 그 어떻게 보면 그 유산 자체가 이제까지 고민해오고 갈등해오고 그 이단 많은 수많은 이단들을 분별해온 역사인데 그게 결국은 네. 그 모든 갈등과 고민과 그 이단들을 분별해온 역사는 다 깡그리 무시하고 내가 다시 뭔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시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이단으로 회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일단 그 프레임 자체가 워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교를 세운 프레임 자체가 교만의 프레임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옳다는 자기를 근본으로 해서 하나의 말하자면 어쨌든 그룹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프레임을 짤 때 그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 어떤 걸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 다음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나도 작은 의미에서 하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나도 작은 의미에서. 그러면 나도 왜 이렇게 뭐 유언이네 무슨 마지막 구원이네 이런 말 왜 하겠어요? 그거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이런 거고 내 다음에 후손들이 유동근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혹은 뭐 형제님도 좋아요, 뭣도 좋아요, 뭐라고 부르든지 그분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쳤어. 그리고 우리는 그거 참 도움이 됐어. 그리고 그분은 이런 걸 절대 원하지 않아서 어떤 것은 내가 말해 놔야 될 것들이 있다고요. 그게 내가 말했잖아. 그게 모세로 말하면 신명기고 바울로 말하면 디모데후서고 마무리를 지어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잖아. 그러면 저한테 배운 사람들은 그래도 저로부터 유익을 받는 게 좋잖아. 후예들이. 근데 내가 왜 워치만이와 위트니스를 말하냐면 그들은 죄송하지만 프레임 자체부터 잘못 깔았어요. 잘못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미안한 얘기지만 그건 무너져야 돼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루살렘 성전 외에 산당들을 세운 거야. 산당이란 건 하이 플레이스잖아. 높은 곳. 이런 걸 세워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가서 경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다 위트식 한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말해놓고 그들이 그걸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라도 깨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지방교성들은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아 유동근 형제님 이제 알아들었겠어. 교제합시다 우리.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제 결론입니다. 저도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지방교회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이 컸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2W 워치만님 위트니스리만 내려놓으셔도 그분들의 책하고 갈 길이 하나님께서 갈 길을 주실 것이다. 당연하죠. 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등에 당연하고요. 제가 저희들이 수고로 그렇게 해주고 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벗어질 수도 있어요. 릴리 박사 책도 있고 막 있으면 이게 그렇게 자랑할 게 못 되구나 이거 버려야 되겠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찬송을 불러보세요 한번. 저는 그들이 그렇게 하면 찬송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이게 좀 벗어났네. 그럼 제가 좋아할 거예요. 제 속을 너무 몰라요. 이들은 우리를 때려 부시려고 그러는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니까 제가 참 이렇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요. 어떤 식으로든 예. 조금만 금이 가도요. 여기 약간의 회의감만 들어가도 좋죠. 너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 다음부터는 그게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고. 확신을 가질 수가 바울도 없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한 말이라도 다시 생각했다고 했는데 그럼요. 다시 생각해 볼 수 여지가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이 긍휼이고 사랑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여러분 많이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뭐 한 편 정도 더 하면 뭐 안 해도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거의 제가 할 말 다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장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